참 좋은 계절입니다. 어, 연두빛 나무니까 온갖 꽃이 다 피어서 너무 좋은 계절인데요.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1번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예루살렘에 그리 멀지 않는 도시 여리고 마을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바빠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큰 길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불치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소문도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리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여리고 입구에서 길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 거지를 고치셨는데 이 놀라운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빠르게 여리고 마을에 퍼져나갔고 유대인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눈먼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각종 병을 든 사람을 고치셨고 또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고 선지자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을 것인데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여리고 제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1, 2절에 보면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세리장이고 부자인 삭개오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거둔 세금으로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런 삭개오를 죄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죄인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았죠. 그가 과도한 세금을 거두었거나 불의하게 착복했기에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으나 본문은 삭개오가 불의한 사람이라는 단서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 집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무리들이 보인 불쾌한 반응을 볼 때 삭개오가 부정직한 세리였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무시했지만 그런 삭개오도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미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라고 불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세리들 사이에 이미 익히 알려져 있지 않았을까요? 삭개오가 보기에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삼은 예수님은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거만스러운 당시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와는 뭔가 다른 독특한 분으로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리라는 직업과 키가 작다는 것은 무시되기 쉬운 조건이었고 18장에 과부나 세리나 어린아이, 맹인 거지처럼 삭개오 역시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신분이었어요. 이런 조건을 가진 삭개오였지만 그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는데 사람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터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대로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몸통이 굵고 가지가 옆으로 많이 뻗어 있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올라가 몸을 숨기기에 딱 좋은 나무라고 해요.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그곳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돈을 더 의존했기에 우울하게 예수님을 떠나간 부자와 사람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구원을 받았던 거짓 맹인을 보았습니다. 삭개오도 역시 기필코 예수님을 보려 했고 사람들의 장벽을 뚫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몸을 숨긴 채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처 동네에서 맹인 거지를 고치셨다는 소문도 들었기에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던 것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리고 주민들이 자신을 더러운 것 보듯이 피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자신들과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나서 악수나 포옹을 하거나 인사를 나눈 것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삭개오 앞에 오신 예수님. 먼저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무 위를 올려다 보시는데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사람들 틈 사이를 지나서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셔서 삭개오에게 빨리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는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사이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시는데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사실에 얼마나 놀랐고 기뻤을까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묻던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체면, 내 이름으로 된 통장 재물 이것저것 계산하느라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삭개오를 찾으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 이름을 부르면서 만나고자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부르면서 말만 건넨 것이 아니었어요.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본래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묵어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삭개오와 함께 하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셨어요. 민족의 수치라고 손가락질 받던 바로 그 집에 유하로 들어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숙박하러 들어갔다고 예수님이 당시 규범을 벗어난 행동을 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부정과 정결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표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숙박하는 행위는 유대 공동체의 정결과 결속력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칭하는데요. 당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사회적인 관계에서 규정된 개념이었어요. 사람들은 삭개오가 유대 공동체 관습이나 규범에서 벗어난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아마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무시했지만 그는 죄인의 행동과 전혀 다른 결심을 공개하죠.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가 가진 재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선언하고요.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회개의 반응으로 그는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지시처럼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의롭게 수행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부를 분배하고 약자들을 착취하지 않는 태도는 가난한 자들, 즉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환대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머리나 가슴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화된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해요.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9절과 연결해보면 삭개오는 구원을 받은 반응으로 긍휼을 베풀었고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왔다라고 선언하시는데요. 이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와 평행을 이룹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오늘 삭개오의 집에 임한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숙하신 사건의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종말에 주어질 구원이 오늘 예수님이 유숙하시는 것으로 실현되고 경험되는 겁니다. 즉 삭개오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던 성육신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경험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삭개오의 선한 행위는 예수님의 방문 이후에 일어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방문이 사람을 변화시켰고 예수님의 환대가 삭개오의 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임박한 종말을 외칩니다. 그러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그때 군인들도 오고 세리들도 와서 세리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었을 때 회개하는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지시하는데요. 삭개오는 이러한 요한의 요구에 훨씬 뛰어넘는 결단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반응은 회개로 나타나고요. 회개는 실제 행위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은혜를 얻었어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가 재산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입증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머문다는 비판에 답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온 인자로서 죄인의 집에 머무시는 거죠. 얼핏 보기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나무에 숨어있는 삭개오를 찾아서 그의 집에 유숙하심으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 맹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무시했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죠. 마찬가지로 유대계 시각에서 부정한 삭개오는 아브라함으로 불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삭개오의 이야기는 앞장 부자 관리에 대한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부자 관리가 돈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부자에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부자, 구원 얻은 부자예요. 그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은 부자의 반응은 궁핍한 자를 돌보고 부에 근거한 권위를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고 그런 것들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과 손과 발로 삶 전체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그는 실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부자.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어린아이였어요. 지위가 높고 악명도 아마 높았을 세리장이지만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18장에 나오는 성전의 세리처럼, 그리고 사람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친 거지 맹인처럼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편리하지만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삭개오는 부자 간원과 달리 돈이나 재물, 부와 높은 지위가 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처소를 준비한 이미 마련한 사람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믿음은 무엇인가입니다.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죄인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아신 주님은 그에게 다가와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귀향하는 탕자 아들을 향해서 한 걸음에 내달려가 맞아주시던 아버지처럼 주님은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돌아오고 있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흔한 신앙 고백이나 회개 한마디 없었음에도 예수님이 먼저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친구라는 그런 조롱을 무릅쓰면서까지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초대에 내가 응답하는 일입니다.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손내미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보다 예수님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통과하는 곳이 여리고인데,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구원이 임했음을 선언하십니다. 주제면에서 삭개오 이야기는 앞단락의 앞에서 등장한 부자 관리와 맹인 거지 이야기 다음에 배열되어 있고 의미도 연결됩니다. 먼저 삭개오와 부자 관리는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둘 다 부자고 지도자였어요. 부자 관리는 의인이라고 공인된 반면에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공인된 인물이에요. 부자에게 구원 얻는 장벽이 돈이었다면 삭개오에게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 관리가 움켜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환대하지 못한 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환대한 결과로 부를 나눕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름에 자신의 영적 갈망에도 눈을 질끈 감고 구원으로의 초대를 외면하게 됩니다. 특히 부자 관리 이야기 뒤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삭개오에게 하셨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예수님의 답으로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와 맹인은 다르면서도 비슷합니다. 맹인은 구걸하는 거지이고 삭개오는 부자 세리장이에요. 거지 맹인에게 장벽은 사람이었고 삭개오에게도 사람이었어요.
맹인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마침내 보았고 둘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인자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삭개오는 재산을 나누고 선하게 직무를 수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는 직전의 단락의 두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야기 초반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것 같은 모습이 나오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된 회심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심은 전격적으로 삶을 재편하는 실천이에요. 그냥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 삶을 전격적으로 재편하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마음과 일상 모두의 변화를 가져와요. 여러분, 우리의 회심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요? 예수님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신 부자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심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죠. 부자라고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진정한 회심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관계의 변화와 회심에 따른 삶의 재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관계의 변화, 그리고 회심에 따른 삶의 재편, 그거는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보여준 회심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삭개오는 체면을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 주님을 보고자 했는데요. 이는 호기심을 넘어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갔겠습니까? 이는 호기심을 넘어 영혼의 갈증을 반증하고 있다고 해요. 외로움과 공허, 삶의 불만족, 혼란이나 불안이 삭개오의 지배적인 감정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 구석, 목마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돈이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찾는 내 안에 있는 열망은 삭개오만큼은 뜨거운지요? 사람들의 시선, 체면, 재물과 무관하게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려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을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깨진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갈등의 평화가 임하고 불안의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등과 불안, 근심이 생길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부자 관리가 근심하며 돌아간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요? 내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고 안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속사람의 바램과 내 육에 속한 사람의 소원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본성은 항상 욕심스럽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조그만 틈새만 있으면 우리는 그 길로 갑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변했고 가난한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일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젊은 시절 CCC 간사를 하셨던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간사 훈련을 받을 때는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돕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다고 해요. CCC가 가르친 대로 전도하고 제자를 낳고 그렇게 하면 우리 세대 안에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익은 종말론과 급진적인 신앙은 성경을 알게 되면서 어설픈 신앙과 삶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고 다듬어지게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은 삶을 가장 중요시하는 목사가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실존에 관한 것이에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 하려면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죠. 뭐겠습니까? 결국은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면 삶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삶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소망이 생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삭개오처럼 믿음과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요즘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전화기에 제가 문자를 보내고 어디 무슨 현대자동차에서 문자를 보내면 거기에 사람이 실제로 있다 없다 아이들 다 그곳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 적은 없지만 그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이라는 분도 실제로 그곳에 계시는 분.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천 윤리이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기독교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고 그 언어로 자신의 삶을 빚어가는 것. 기독교 언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삶, 은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질 것 같은 세상에 살지만 성도의 본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에 속한 자의 사고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음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간섭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주 실수하기도 하고 부족하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라요. 오직 영생에 잇대어 있는 것들만 영원한 것임을 아는 자로 결국 없어질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요, 하나님께 잇대어 사는 삶의 가치를 누리고 나누며 사는 그런 복된 날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